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보면 여러 가지 악기들이 거기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에서 사용되는 여러 악기들 중에 가장 중심을 이루는 기본 악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바이올린입니다. 이 바이올린이 굉장히 오케스트라에서는 중요한데, 그래서 이 바이올린의 가격 하나가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품 중에 스트라디바리우스나 과르네리 같은 바이올린은 최소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바이올린 한 대에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기 위해서는 연주자도 중요하지만 그 악기 자체가 좋은 악기여야 됩니다. 이 바이올린의 소리를 좋게 내주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소리를 내주는 울림을 주는 몸통 부분입니다. 근데 이 몸통 부분을 어떤 나무로 쓰느냐에 따라서 바이올린의 소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유럽에는 오랫동안 대대로 이 좋은 바이올린을 만드는 명품 제작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들은 좋은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중에 좋은 나무, 그리고 어떤 나무가 좋은 바이올린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가문비 나무를 꼽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비 나무라고 해서 모든 나무가 다 좋은 최상의 바이올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자라기 힘든, 나무가 자라기 힘들고 척박한 땅에서 그 어려운 역경을 견디고 자라난 나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0,000그루 정도의 그 가문비 나무 중에 최고의 이 작품, 최고의 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무는 한두 그루에 불과합니다. 이걸 찾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 나무들이 천천히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자라야지만 그 나무가 단단해지고 또 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또 그 나무 안에 생겨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그리고 오랜 인고의 세월들이 그 나무 안에서 깊은 울림을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빠르게 자라가든지 아니면 편안한 그런 곳에서 자란 이 나무들은 그렇게 깊은 울림을 주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면 가장 척박하고 그리고 어려운 곳에서 천천히 자란 이 가문비 나무를 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최고의 바이올린을 만드는 그 관건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이 노래하는 이 좋은 바이올린 나무를 마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나무가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에 의해서 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장인의 손에 의해서 깎여지고 다듬어져야만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명품 바이올린이 거기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의 입장에서 볼 때 좀 억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는데, 이렇게 척박하고 정말 안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힘들게 살아남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허무하게 사람의 손에 잘려지게 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다니 참 억울하다. 아니, 저런 편안한 곳에서 자란 느티나무 같은 것들은 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왜 나만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다가 이런 비참한 생애를 마감해야 되는가. 아마 우리가 가문비 나무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의 손에 의해서 베어지게 되고 또 장인의 손에서 깎여지고 다듬어진 이 가문비 나무는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좋은 악기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들과 역경들,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 없고 도대체 이런 것들을 왜 내가 경험해야 될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에 보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다 겪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욥기의 말씀이 그것을 잘 말씀해 줍니다. 욥은 뭐 그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욥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벌을 받고 큰 비극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납득할 만한 또는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이유에서 욥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욥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어느 날 이런 엄청난 시련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받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또한 하루아침에 다 목숨을 잃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남은 건강마저도 그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런 비극이 그에게 닥칠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고, 욥 자신도 아마 자기가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라고는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당하는 고난은 마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가 다 고난당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고난당하겠다 예상하고 당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습니다. 갑자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정신 차릴 수 없는데 문득 정신을 그래도 차려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난의 한복판에 내가 횡하니 내던져 있는 모습.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겨우겨우 한 곱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 나에게 맞는 일인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의 공통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문제 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지금 그분이 당하는 고난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고난만 그분이 당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손써볼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와 같은 엄청난 고난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 앞에서는 그 어떤 물음도 무의미합니다.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지혜도, 그 어떤 세상 권력도 그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한낱 종이 한 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이분들은 부부가 다 좋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왔고 각자 분야에서는 아주 최고의 전문가라고 손꼽히는 분들입니다. 또 이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교회에서는 저런 분들 없다, 저런 부부 없다, 그렇게 칭찬받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기쁜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그 기쁨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자가호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이가 어린데 큰 수술을 몇 차례 하는 겁니다. 이 부모들이 옆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번갈아가면서 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스스로에게 무력감이 들더랍니다. 도대체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부모가 되었는데, 내가 유명한 대학 나왔고 사회에서도 이렇게 성공한 사람으로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아이가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거, 거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내 삶이 무의미하고 얼마나 내가 이렇게 힘없는 사람인지를 그때 처음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분들이 돈이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또 집안도 아주 배경이 튼튼해서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한 것 하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아이의 호흡을 되찾아주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분들이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닌가? 그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이런 가슴 아픈 비극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런 가슴 아픈 비극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도움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옆에서 손잡아주고 그분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해 주는 것, 또 그분들의 일상생활을 옆에서 묵묵히 챙겨주는 것, 그게 그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을 준다랍시고 무슨 훈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말을 해서 오히려 그분들에게 상처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내 딴에는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심지어는 비난까지 해서 더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처음에 욥의 친구들이 욥을 방문을 했을 때 욥이 너무나도 힘든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옆에서 묵묵히 참고 있다가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한마디씩 던지는 것이 욥에게는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 자신들이 욥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고 욥이 잘 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들은 욥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모두가 다 자신을 향한 손가락질이고 비난이고 정죄의 말로 들려진 것입니다.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가 틀린 말 했냐,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좋은 말인데 내가 못할 말 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욥의 고통을 모르는 친구들의 생각이고,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낙심하게만 만들고 말 안 하는 이만 못한 그런 말들로 욥에게는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 설 때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왜 당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참고 견뎌야 하는가? 그리고 왜 하필 나인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나보다 더 나쁘게 살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훨씬 많은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고 있는가? 이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이어지지만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욥기에서도 명쾌하게 그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시련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가 고통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쁨 가운데서는 속삭이시지만 인간의 고통 가운데는 크게 외치신다. 고통은 잠들어 있는, 또 죽어 있는, 귀를 닫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삶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을 때, 내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아픔과 문제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때서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도 처음에는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만 주신 것 같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욥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욥은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욥이 만난 하나님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높으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 욥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런 지식이었고 그의 삶 속에서는 진정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겉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의 신앙은, 그의 믿음은 성숙하지 못했고 그의 믿음은 부족한, 여전히 모자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다 겪고 난 다음 욥이 마지막 오늘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믿음 가운데 통과한 사람만이 이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욥이 말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것이 정보로만 그리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신앙에서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신앙으로 내가 나아갔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에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지는 않았습니다. 저 멀리 계신 누군가의 하나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 내가 잘 아는 지인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되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욥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하늘에 또는 우주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인격적으로 그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둘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고 겉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에 대한 그냥 개략적인 그 내용만 내가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내가 삶의 자리자리마다 순간순간마다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단계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것에 멈추고 여기에만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성경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 성경 속에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단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욥이 자기 자신을 직면한 그런 일을 의미합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옳은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다. 나는 떳떳하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떳떳함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고 얼마나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말이었는지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모르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내가 다 아는 것 같았고 그 당시에는 내가 참 지혜롭게 말했다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아이고, 내가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욥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당당함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았고 나에게 오류가 없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었구나. 내가 못할 말을 하나님께 했었고 참 부끄러운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었구나. 그것을 욥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즉 성숙한 신앙은 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낮아지는 것이고 더 회개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라고 하는 세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욥이 세 친구들과 한참 이야기를 하고 또 후에 엘리후와 토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자 욥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말을 했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었구나, 함부로 입을 열었었구나, 그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모를 때에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나 혼자 애써서 헤쳐나가는 것 같았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내가 힘써서 내가 이겨나가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의 손길을 그때 가서야, 그제서야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욥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주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 것 같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조차 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막연함과 막막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또 불만이 가득하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는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시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손잡아 주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전에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이제는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과 능력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